아주 오래된 영화인데요. 해리스 포드라고 하는 그런 배우가 주인공으로 나왔던 도망자라고 하는 그런 영화가 있습니다. 저는 저 영화를 아주 재미있게 보았었습니다. 아주 긴장감이 있는 영화였는데, 이야기의 줄거리를 짧게 말씀드리면, 저 해리슨 포드, 저 사람의 아내가 어떤 살인자에게 아주 처참하게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죽인 살인자를 형사들이 찾아야 되고 그를 감옥에 넣어야 되는데, 저 해리슨 포드가 오해를 받아서, 그가 아내를 죽인 것으로 오해받아서 저가 감옥에 수감되고 사형수의 어떤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수감되었던 죄수들을 호송하는 차가 한번 이렇게 뒤집혀져 가지고 저 해리슨 포드가 도망갈 기회를 얻게 됐어요. 사실 죄수도 아닌데, 죄인도 아닌데, 자기가 호송차에 타서 그 차가 뒤집어졌을 때 얼른 도망하는데, 그에게는 한 가지의 생각밖에 없었어요. 아내를 죽인 살인자를 찾아야 된다. 그를 쫓고 쫓으면서 찾아내려고 하는 거예요. 탈옥의 신분으로. 그런데 그런 해리스 포드를 또 추적하는 형사의 추적이 있는 겁니다. 나중에 이 해리슨 포드 주인공의 모든 그런 누명이 벗겨지게 되죠. 이 영화가 그렇게 마무리되게 됩니다. 여러분 살아가시면서 혹 누구에게 오해를 받거나 또 누명을 씌워주신 적이 있으십니까? 나는 아무 잘못이 없는데 내가 그런 형편이 되었을 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런데 이 영화의 주인공 같은 인물이 성경에 있어요. 바로 그 사람이 다윗입니다. 여러분, 다윗은요,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그 중심을 보시고 하나님이 기름을 부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골리앗을 물리침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의 영웅이 됩니다. 그런데 바로 여기에서부터 다윗의 고난이 시작이 됩니다. 그를 잘 이렇게 칭찬하며 세워줘야 될 사울 왕이 이 다윗을, 백성들이 이 다윗을 추앙하게 되니까 이 다윗을 시기해서 다윗을 죽이려고 별의별 일을 다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다윗이 하나님께 기름 부음을 받고 선택받았을 때를 한 17세, 16세, 어떤 경우 15세로 보기도 하는데요. 그리고 나서 얼마 후에 이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이기게 되는데, 그 이후에 얼마 후에 그는 계속해서 고난을 당하며 사울에게 쫓김을 당하는 신세가 되는 거예요. 도망자가 되는 거예요. 몇 년 동안, 거의 10년 동안, 그 10년 이상 계속 도망다니는 거예요. 다윗의 일생이 정말로 순탄하게 풀려가야 될 것 같을 때 오히려 다윗은 사울왕에게 엄청나게 고난을 당하고 쫓김을 당하고 죽음의 위협을 당하는 매일매일의 삶을 그렇게 10년을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저는 이 사무엘상 말씀 가운데 특별히 이 다윗이 10년 동안에 사무엘상 19장에서 31장까지가 다 이게 다윗이 도망가는 이야기예요. 도망가는 이야기. 이 도망가는 이야기 가운데 특별히 다윗이 도망갔던 나라, 그 지역 가운데 블레셋의 땅으로 도망갔던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다윗이 도망치다가 성경 말씀 사무엘상 21장에 보면 그가 블레셋의 가드라는 곳으로 도망갔다라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근데 여러분, 가드라고 했을 때 생각나는 것이 지난번에 말씀 나눌 때 가드가 누구의 고향이라 그랬죠?
골리앗의 고향이 가드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사울 왕이 다윗을 쫓고 또 그를 죽이려고 했다 하더라도 다윗이 그래도 이스라엘 땅 어디엔가 숨어 있는 게 낫지, 자기가 죽인 골리앗의 그 원수의 땅으로 피신하는 일이 이게 맞냐고요. 그런데 다윗은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어차피 이 땅에서 도망다니면서 사울의 손에 죽느니 내가 오히려 어차피 그렇게 인생을 마감하느니 아예 적진으로 들어가자. 왜냐하면 이 블레셋으로 가면 적어도 사울 왕의 칼날은 피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생각을 했을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는 블레셋의 가드라는 곳, 그곳으로 그는 피신하게 됩니다. 갔는데 갈 때는 자기의 모습을 아무도 모를 거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갔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갔는데 거기 있는 사람들이 다윗을 알아봅니다. 저 골리앗을 죽였던 저 다윗 아니냐? 다윗은 천천히고 사울은 천천히고 다윗은 만만이라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켜 세웠던 우리의 적 다윗이 아니냐 알아보게 돼요. 그때 가드의 아기스 왕도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보니까 다윗이거든요. 자, 근데 그 순간 다윗이 그 어려움을 모면할 방법을 찾게 됩니다. 그런 순간 미친 사람 흉내를 냅니다. 침을 흘려요. 성경에 보면 그가 문짝에다가 그적거렸다라고 그렇게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보니까 완전히 미친 사람 흉내를 내는 거예요. 침을 질질 흘리면서 문짝에다가 뭐를 쓰는 모습을 보니까 이 아기스 왕과 거기 있는 이 블레셋의 사람들이 보니까 그 용맹스럽던 다윗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다윗을 풀어줍니다. 네, 여러분, 이 다윗이 미친 사람 흉내를 내며 그가 대문짝에 무언가 그적거렸다라고 그렇게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데, 이 부분을 주목하는 어떤 구약학자가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가 미친 사람 흉내를 냈지만 그가 대문에 그적거렸던 것은 그냥 글씨가 아니라 이 블레셋 사람이 모르는 글씨이지만 그가 어쩌면 간절한 소원을 하나님께 써드리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근데 설득력이 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이 당시에 이 블레셋으로 도망가서 이렇게 미친 사람 흉내를 내다가 풀려날 때 그가 썼던 시편이 바로 시편 34편이기 때문에, 시편 34편에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곤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7절에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볼게요. 다윗은 믿음으로 블레셋 장수 골리앗 앞에 나갔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그는 골리앗 앞에 당당하게 나가고 담대하게 나와 싸워 승리했습니다. 이겼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사울로 인한 핍박으로 인해서 그가 도망자가 되어 이스라엘의 적군에 미친 사람 흉내를 내면서 그들 앞에서 수치와 모욕을 당하는 다윗 자신이 얼마나 부끄러웠겠습니까?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할지? 나는 나름대로 하나님을 위해서 살았다라고 생각하는데 내가 왜 이 이방 땅에서 미친 사람 흉내를 내면서 이렇게 침을 흘리며 내가 살아야 될까? 근데요, 여러분, 다윗은 비록 거기에서 생존하기 위하여 미친 사람 흉내를 내고 침을 흘리는 그런 사람이 되었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올 시편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고백이 있었어요. 감사가 있었어요. 하나님이 나를 살리셨다.
여러분, 실제로 이 블레셋의 아기스 왕이 다윗을 미친 사람으로 생각해서 이제 힘이 없다, 그는 이제 우리 상대가 되지 않는다 해서 풀어줬을 거라 그렇게 해석하는 학자도 있지만, 어떤 경우에 어떤 주석에서 보게 되면 이 아기스 왕이 다 미친 사람 흉내내는 거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보내줬다라는 그런 해석도 있어요. 우리는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다윗이 풀려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의 피난처가 우리 하나님이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은혜 주셔야 되는 겁니다. 그 용맹스럽던 다윗이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이 그렇게 다윗을 풀어주시고 인도하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해서 다윗의 도망자의 세월 가운데 그가 이 도망자의 시간들을 보내는 가운데 이 블레셋의 가드 땅에 다시 한번 들어가게 되는 일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때는요, 군사들 600명, 또 다윗의 아내들과 가족들, 이 군사들의 가족들까지 아마 2000명을 데리고 아예 이 블레셋으로 망명을 가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이 그런 배경에서 쓰여진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전에 이 블레셋 땅으로 갈 때는, 다윗이 미친 척 할 때는, 그때는 별 볼 일 없는 사람으로 생각했는데 보니까 이 아기스 왕이 그때 아기스 왕이에요. 보니까 다윗이 많은 사람들을 데리고 왔거든요. 당시에 이 블레셋에도, 이 가드 땅에도 어떤 병사들이 필요했어요. 주변 나라들과 싸움을 해야 되는데 이 다윗이 많은 군사들을 데리고 왔기에 그를 받아줍니다. 망명을 받아주는데, 그때 다윗이 이 블레셋의 아기스 왕에게 부탁을 하는 것이 있습니다. 내가 왕이 이렇게 지내는 이곳에서 함께 지내는 것이 이거 마땅치 않다. 그러면서 우리를 다른 곳으로, 장소로, 어느 다른 곳으로 이동하게 해달라, 거주할 곳을 마련해 달라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때 이 다윗과 함께한 사람들에게 거처를 마련해 준 곳이 바로 시글락이라고 하는 겁니다. 시글락. 여러분, 실제로 시글락인데요, 이곳에서요 다윗이 1년 4개월 동안 지내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이 시글락은요, 당시 이 블레셋의 도시였던 가드에서부터요 남쪽으로, 한참 남쪽으로 떨어져 있었어요. 빨간 줄이 가고 파란 줄이 만나는 바로 저곳이 바로 시글락이라는 곳입니다. 근데 위로 가면 가드고요, 또 베들레헴, 예루살렘도 한참 위쪽에 있습니다. 오른쪽에 있어서, 자, 이곳을 다윗이 선택한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곳이 잘 도피처가 되겠다라고 생각했던 것은 사울의 칼날을 피할 수 있는, 사울이 있는 곳에서도 멀어요. 그리고 블레셋 땅에 와서 망명은 했지만 이 블레셋의 지배를 덜 받을 수 있는 그런 장소였어요. 떨어져 있었어요. 이곳에서 1년 4개월을 지내게 되는데, 그런데요, 이곳에서 우리가 참으로 생각하기 어려운 그런 일을 다윗이 하게 됩니다. 아마 먹을 것 때문이었는지 주변의 이방 민족들을 약탈하게 됩니다. 남녀를 다 죽였다라고 성경이 말씀해요. 그리고 짐승들을 데려오고 옷을 약탈해서 가지고 와서 아기스 왕 앞에 섰는데 사람들을, 남녀를 아예 다 죽였다라고 하는데, 여러분, 여기에 이유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을 남겨두면 그 이방 민족들이 나중에 아기스 왕에게 와서 다윗이 이런 사람이다, 당신 조심해라, 지금 망명해서 여기에서 사는 것 같지만 언젠가는 등을 돌려서 당신도 이렇게 처참하게 죽일지 모를 거다, 이렇게 이야기할까 봐 아예 사람들을 진멸했어요. 사실 이 부분은 이야기를 설교가들이 잘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다윗의 이런 우리가 아무리 볼 때에도 잘못해 보이는 일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그렇게 썩 좋지는 않거든요. 그러면서 아기스 왕에게 보고하기는 뭐라고 보고하냐면, 다윗이 이방 민족들을 죽였다, 그래서 약탈했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이 블레셋의 원수는 어디예요? 이스라엘이잖아요. 사울이잖아요. 유대와 싸웠다라고. 뭡니까? 자기가 블레셋 땅에서 살아남아야 되니까.
여전히 나는 이스라엘에서 떠나와서 사울과 대치하고 있고 사울과 적이고 나는 당신의 편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이방 민족들을 증거인멸하며 다 죽이고 아기스 왕이 거짓말을 하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남의 땅에 와서 생존하기 위해서. 이것이 다윗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사무엘상에도요, 밧세바 사건뿐만이 아니라 사무엘상 말씀에도 얼마든지 다윗이 연약하고 실수하고 잘못한 모습들이 있습니다. 다윗이 이스라엘 떠나서 이방 땅 블레셋 적의 땅으로 간 것도 잘한 것이냐? 제가 볼 때 그것은 다윗의 선택이었지만 결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이후에 오늘 성경 말씀의 이야기를 잘 살펴보면 이런 다윗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에 대해서 우린 분명하게 알 수 있어요. 여러분, 1년 4개월 동안 이 다윗은요, 블레셋의 왕에게 완전히 신임을 받게 됩니다. 아기스 왕에게. 자, 그런데 아주 중요한 사건이 생기게 됩니다. 이 블레셋이 이스라엘과 전투를 하게 됩니다. 자,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전투에 참여하게 되는데 앞에 군대들은 다 가고 있고 아기스 왕과 다윗은 전투에 참여하라고 따라가고 있는데요, 다윗의 마음은 복잡하죠. 어렵죠. 왜? 하나님께서 다윗을 기름 부음 세운 것은 누구 때문입니까? 왜? 사무엘을 통해서 왜 다윗을 세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피라고, 그 양들을 살피라고 기름을 부었는데 자기가 도망와서 이제 이스라엘과 싸우게 됐어요. 자기의 동족들에게 칼을 겨누게 됐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이해되시면 아멘. 근데 여러분, 가서 전투를 하게 되면 여러분, 29장 말씀은 어떤 상황이냐면, 이전에 여러분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죽이지 않았다 그랬잖아요. 그 이후의 일이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보려고 해서 그 적 사울까지 죽이지 않으면서 이렇게 망명와서 살아왔는데 이스라엘과 이제 싸우게 되었다. 잘못하면 사울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많이 죽이게 생겼어요. 자기의 칼로. 자기가 돌봐야 되는 양떼들을 죽여야 되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내가 싸우지 않겠다라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블레셋의 아기스 왕이 이 문제가 있다. 나중에 분명히 배반해서 우리를 칠 것이다. 그가 이 블레셋 땅에서 남아있을 수가 있습니까? 진퇴양난, 사면초가 어디에도 빠져나갈 길이 없어요. 다 막혀 있어요. 살아보려고 이방 땅에 왔는데, 머리를 굴리고 나름대로 생각하면서 여기까지 왔는데 다 막혀 있는 바로 그 찰나에 일이 하나 생깁니다. 이 블레셋의 방백들이 다윗의 전투에 참여하는 것을 보고 아기스 왕에게 항의를 합니다. 어떻게 저 사람을 전투에 참여시킬 수가 있느냐고. 저 사람이 어떻게 앞으로 우리에게 칼날을 겨눌지도 모르는데, 이스라엘과 싸울 때 이스라엘 편에 가서 다시 등을 돌릴지 모르는 사람인데 어떻게 저 사람을 데리고 전투에 참여하냐고. 우린 저 사람 좋아하지 않는다. 저 사람 내치라고. 아기스 왕에게 강력하게 항의를 합니다. 그때 아기스 왕이 다윗에게 말해요. 나는 너를 좋아하고 너를 선대하고 싶은데, 아기스 왕이 그 병사들을 설득하는데도 안 돼요. 할 수 없다. 나라의 평화를 위해서 너가 다시 돌아가면 좋겠다. 너는 전투에 나는 참여시키고 싶은데 다시 돌아가라. 그때요, 다윗이 어떻게 하냐면요, 여러분 사무엘상 말씀 재밌습니다. 다윗이 아기스 왕에게 뭐라고 하냐면, 왜 그러냐고. 난 전투에 싸우고 싶은데 나 좀 참가시켜달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윗이 진심입니까? 다윗은 속으로 그가 할 수 있는 것이 없었어요. 그는 꼼짝없이 여기에도 저기에도 갈 수 없는 막혀있는 길, 대안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다윗에게
참 오묘한 방법으로, 기막힌 방법으로 피할 길을 내어주셨습니다. 바로 이분이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사무엘서를 읽어가다 보면 이게 다윗이 한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서 다윗이 대단한 믿음의 사람이고 인격이 높고 좋은 사람이다. 그런데 그런 다윗도요, 그가 사울에게 쫓김을 당하고 힘들고 어려울 때 무고한 사람들을 약탈하고 죽이는 일들까지 했어요. 그는 아기스 왕의 거짓말을 하면서 살아남으려고 했어요. 이방 땅에 가서 피해서 자기의 몸을 이스라엘이라는 이방 땅에 피해서 살아보려고 했어요. 그런 연약함과 죄악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서는 그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기름 부은 그 약속 그대로 다윗을 끝까지 지키시고 도와주시고 은혜를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오늘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무언가를 하려고 합니다. 저도 사역을 하면서 때로는 어떤 일을 하려고 힘을 딱 주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때마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힘을 빼라. 너가 하는 것이 아니다. 여기까지 온 것도 하나님이고 지금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앞으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아무리 생각해도 피할 길이 안 보이는 분 계시나요? 답답하신 분 계십니까? 돌파구가 전혀 보이지 않는 성도님 계십니까? 오늘 여러분들을 도와주실 분, 여러분들에게 피할 길을 내어주실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하고 죄를 짓는 그런 인생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선택하시고 붙들어 주신 것처럼 여러분을 붙들어 주시길 원하시는 거예요. 오늘 말씀 결론적으로는 좀 두 가지를 묵상하고 싶어요. 첫째로, 승리 뒤에 연단이 있습니다. 다윗이 도망자가 되었던 이유는 뭐예요? 이거 아이러니예요. 골리앗을 물리친 이후에 믿음으로 나가서 골리앗을 물리친 다음부터 다윗은 연단이 시작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어떤 하나님이 원하시는 귀한 일들을 우리가 이루었어요. 순종했어요. 그러면 우리 삶에 하나님이 더 놀라운 축복을 주실 것 같은데, 탄탄대로로 갈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도망자가 될 수 있고 우리도 사면이 막혀있는 그런 감옥 같은 곳에 갇힐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든지 어려움이 있을 수 있고 연단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신앙생활을 잘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도 얼마든지 우리에게 힘든 일이 주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요, 오늘 말씀 묵상하면서 특별히 새가족분들, 성도님들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 믿기로 작정하셔서 실제로 우리 새가족분들 가운데 믿음으로 작정하고 주님 앞에 나온 이후에 질병 때문에 입원하신 분도 계시고 어려움이 생긴 새가족들이 있습니다. 그때 저는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해하지 않도록,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뭔가 더 승승장구하고 잘 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은 일이 생길 때 우리는 하나님을 오해하거든요. 하나님이 눈에 가려질 수 있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다윗이 골리앗에 승리하였을 때 그는 승승장구할 수 있다라고 누구나 다 판단할 수 있었지만 그렇지 않았어요. 그리고 10년 동안 그는 쫓김을 당한 후 도망자가 되어서 온갖 고난을 다 당합니다. 죽을 고비를 다 겪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 연단의 과정을 통해서 다윗이 결국 헤브론의 왕으로 30세에 즉위하게 됩니다. 10년의 광야 생활 가운데, 이 도망자의 생활 가운데 하나님은 다윗을 만들어 가신 거예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형통하심의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끝까지 가봐야 되는 거예요. 실제로요, 믿음의 생활을 시작한 성도님에게 어려움이 생겨서 상담을 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또 제가 가장 안타까울 때는 신앙생활 시작하고 어떤 어려움을 겪으면서 하나님을 떠나는 성도들을 볼 때 너무너무 마음이 아플 때가 있었습니다. 제가 새가족 담당
부목사 시절에 그런 성도님들 뵀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셔야 됩니다. 이 어려움을 연단을 잘 이기셔야 됩니다. 전에 여러분들 그 동물 다큐멘터리를 보는데 해변가에 이 바다거북이요 알을 낳더라고요. 모래를 파가지고 그 알을 낳는데 그 시간이 되니까는 그 알이 부화돼서 새끼들이 이 바다거북이니까 어디로 가야 돼요? 산으로? 바다로 가야 돼요. 새끼 거북들이 다 알에서 깨어나가지고 바다로 그 출동하면서 가는데 그 묻혀있는 곳에서 알에서 부활해서 바다까지 가는 동안에 갈매기들이 새들이 어마어마하게 와서 그것을 다 먹고 가더라고요. 바다에 도착했을 때 그 수많은 그 새끼 바다거북들 가운데 부화해서 이제 살아보려고 하는데 대부분이 새들에게 먹혀버리는 것을 봤어요. 바다에 도착해서 이렇게 가는 새끼들 보면서 제가 가슴을 쓸어내린, 새롭게 뭔가 내가 신앙의 결단을 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보겠노라고 결정했는데 그 다음부터 어려움이 생길 때 오해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않는구나,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는구나. 그렇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여전히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여전히 응원하십니다. 야, 아들아 힘내라, 이 연단을 잘 이겨내라. 그러면서 우리의 믿음이 점점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요. 여러분, 다윗이 그런 생애를 살아가는 동안에 도망자의 삶 가운데도 하나님이 계속해서 관심하시고 인도하시는 은혜가 있었습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약속. 여러분, 구약학자 폰 라드라고 하는 학자는요, 이 구약과 신약의 모든 성경의 말씀을 언약과 성취로 해석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윗이 연약하고 그가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붙들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다윗을 통해서 그 혈통을 이어가기로 하나님이 결정하셨기 때문에 기름 부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기름 부음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선택. 하나님이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우리 곁에 계신 분들에게 당신은 선택받았습니다. 당신은 선택. 여러분, 제가 어렸을 때요, 동네에서요 축구를 했습니다. 동네에서 축구를 하는데 골목 축구. 제가 축구를 잘하게 생겼어요, 못하게 생겼어요? 저는 축구를 어릴 때 좋아는 하는데 잘은 하진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 동네 형들이 모여가지고요, 이 경기를 하는데 두 편으로 나눠서 하게 됩니다. 두 편으로. 근데 제일 잘하는 형들이요, 가위바위보 해가지고 한 사람씩 데려가는 거예요. 저는 가만히 있는 거예요. 누구한테 팔려가나. 아, 나도 공 찰 줄 아는데. 근데 형들이 가위바위보 하더니 저를 안 데려가더라고요. 처음에는. 그런데 마지막 가위바위보 몇 사람 남지 않았는데, 아유, 나는 마지막에 불려가겠구나. 근데 가위바위보에서 이긴 형이, 야, 성률이 와라. 쓸만하다. 제가 어렸을 때인데요, 제가 잊어버리지가 않아. 너무너무 고맙더라고요. 야, 그래도 사실은 축구하면서 제가 거의 볼을 차기보다는 서 있었어요. 왜냐하면 차다가 또 자살골 넣으면 안 되니까. 너무 제가 그 경기한 동안에도 너무너무 마음이 기뻤어요. 예. 잘 차지도 못한 날 선택해 줬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선택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다윗을 기름 붓듯이 들판에서 양이나 치던 다윗을 선택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여러분을 선택하시고 기름 부어주셨어요. 세상에 그 어떤 사람들이 여러분을 평가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 거룩하시고 만왕의 왕 되신 하나님이 바로 여러분을 선택하셨습니다.
그 선택하신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여러분을 지키시고 여러분을 보호하십니다.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손길이 반드시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켜주실 거예요. 원수의 땅 블레셋의 땅에서도 다윗을 끝까지 보호하신 하나님. 자, 하나님은 다윗을 그 원수의 땅에서도 보호하셨다. 이것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루시면 이루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 곁에 계십니다. 여러분의 손을 잡고 계십니다. 여러분을 응원하고 계셔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그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며 승리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